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나의 심령에 말씀하심으로 내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리고 깨닫는,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7절부터 27절인데 2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네, 이 내용은 애굽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주께서라 할 때 그 주는 요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의 백성들이 그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드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중요한 때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다음에 그 들어간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 참 너무 드라마틱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땅인데 잘 돼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두 번째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삭 때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던 도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눌러 앉았냐? 그랄 지역,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 그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해안가와 그 애굽으로 가는 길목쯤에 있어요. 약간 남쪽, 예루살렘보다 약간 남쪽. 근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그랄 왕한테 자기 아내 바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따라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면서 셈의 근원을 얻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죠. 근원을 찾는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물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셈의 근원을 응답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우리와 이제 언약을 하자, 계약을 하자.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다 괴롭혀 놓고서는 우리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해가지고 100년 먹을 양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흉년을 하나님이 이용해요. 애굽은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 델타 삼각주라고 아시죠?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강들이, 지류들이 다 합쳐가지고 지중해로 이 나일강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지류들이 다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냐?
강둑이 이제 이게 퇴적층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모래들 같은 거 영양분들이 땅 흙이 퇴적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강 지류에서 따져보면 어딘가요? 김포 평양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김포 지역이 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각주 델타 지역이 딱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고센 땅입니다. 애굽에서도 알짜 땅, 그게 고센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땅을 얻게 된 거죠. 요셉이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아니 우리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유목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천시 여기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에요. 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게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아, 그럼 목사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네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벌어야죠. 당연히. 그죠?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죠? 월급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례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예물로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그 음식이지, 그 예물이지 월급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래서 세금도 안 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해가지고 종교세를 내기는 내죠. 세금 지금 냅니다. 내긴 하는데 뭐 거의 뭐 세금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세금 혜택도 별로 없고 영수증, 현금 여수증 혜택도 안 돼요. 그 별게 이게 양이 적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냐? 무엇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게 히스 스토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모든 역사가 흘러갔거든요. 이 세상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를 위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나라를 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다 여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를 응답을 받기를 원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과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쓰러집니다. 나중에 지속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영혼이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그 미션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 요셉의 믿음과 경험.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쓰임받기는커녕 노예가 됐어요. 노예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됐어요. 가정총무가 됐다가 죄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가정 총무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옥쇠죠.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저기 요셉에게 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 정도로 맡겼습니다. 그런 응답을 어떻게 받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꿈을 해석함으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근동 지역의 모든 이 가뭄, 흉년이 들은 그 현장에 쌀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권을 바꾸는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을 칭송했거든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저축해놓지 않았으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거든요.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요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셨기 때문에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자를 복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죠. 그래서 12집단이 자기 집단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이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내가 무기력한 존재임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흉내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의 그 전철을 밟은 거예요? 사탄의 전철을 밟은 거예요. 사탄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대적했거든요.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타락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인간이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월감,
열등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우월감은 바로 열등감으로 되돌아갑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우월감을 가진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 아무리 최고의 정상을 찍었어도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박찬호가 최고의 LA 다이저스 투수가 됐을 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굉장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래요.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뭐예요? 비교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불신자들이 다 그래요. 내 자식은 막 이 모양 이 꼬라진데, 우리 직장 상사는 애가 막 서울대를 가고 연세대를 가고 고려대를 가는데 우리 애는 지방대 나가고, 아유, 이러면서 막 저기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기업 다녀요. 대기업 다니고 부인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저기 집도 넓어요. 네? 한 60몇 평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넓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연봉이, 월급이 한 7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7, 800 정도. 연봉 그거 따지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도 직급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녀를 창피하면서 막, 낙심을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과외를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괴리감을 느끼고 막 열등감을 가지고 막. 그래서,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내가 우울증을 앓는 어떤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늘 불만이야. 늘 불평이야. 계속 불평이야.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불평하라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저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 얘기해 줬더니, 그렇게 따지면은, 왜 맨날 밑에 사람만 비교해야 되냐. 위에 있는 사람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가 밑에 있는 사람보다 잘 됐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져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열등감을 느끼라는 얘기도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우월감을 가지면서 나는 잘났어,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에 감사할 줄 알으라는 얘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비교 대상을 찾으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퍼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를 담당하는 작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고, 나의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고,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봤을 때,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레미야에서 33장 1절로 9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왕이 야, 이제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네 예언이 틀렸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 보이마. 그 다음에 너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선지자라서 함부로 못 죽이니까
전쟁하고 갔다 와서 너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웬걸요. 전쟁 나와가지고 살아 돌아오질 못했어요. 옷까지 바꿔 입었어요. 왕인 사람을 따로 세우고 자기는 왕이 아닌 척 했단 말이에요. 마차를, 이 전차를 바꿔 탔어요. 근데 환시를 적군이 당했는데 그냥 우연히 당겼는데 그 왕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피 흘린 것을 전차를 시냇가에 가서 씻었는데 그 시냇가에서 씻은 그 물을 피가 섞인 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그 구덩이 속에 흙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생명은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끝까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나중에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 황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아멘.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나 주께서 그 원수를 꺾으신다고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 다 나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이 시편 27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도 살립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우리 돈을 다 이제 갖다 바쳐요. 가지고 이제 그걸 쌀로 바꿔서 주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먹을 게 또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축이 있지 않냐. 가축을 나 갖고 와라. 그러면 쌀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가축을 다 사드려요. 가축을 다 해고 이제 쌀을 사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쌀이 또 떨어진 거야. 흉년이 너무 길잖아요. 7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쌀이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럼 너희들 땅을 달라. 땅을 가지고 오면 쌀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바쳐. 땅을 다 사드려요. 그래가지고 또 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요셉이 그 백성들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은 바로한테 드리고 5분의 4는 네 거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세장농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고금리가 아니잖아요. 5분의 1이면은 5분의 1 갖다 드리고 5분의 4 괜찮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가지고 모두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데 바로는 부자가 되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그 짐승 가지고 있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들면 다 그 짐승들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풀이 없잖아요. 다 메마르니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짐승을 사들여가지고 이 짐승도 살리고 사들이고 모든 땅도 농사짓게 만들고 백성도 살리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천만 명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놈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예요? 푸틴이죠, 뭐. 예? 그 푸틴이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자기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붕괴됐잖아요. 공산주의 붕괴되면서 다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방식으로 살려니까 너무 가난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민주화로 안정이 돼가지고 되니까 저기 뭐예요? 유럽에 가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죠. 내 편 하나 뺏긴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탄소 배출량 줄여야 돼요.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돼요. 지금 뜨거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지구가 지금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다 올라버리고 물가도 오르고 그냥 기름값도 지금 덩달아 오르고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화석 연료. 그 다음에 그 처리 곤란한 원자력 에너지 다시 핵 연료 지금 다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당장은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지금 그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지금 일본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에너지 정책을 다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지금 하려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다 깨졌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러시아가 화석 연료를 팔아야지 자기 나라가 유지가 되거든요. 러시아가 그 엄청난 가스 매장량이 있어요. 그 툰드라 그 동토 지역에 밑에 어마어마한 가스가 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유럽한테 공급하면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못 팔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저기 원유 생산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제 경제력이 없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원유 중심의 경제에서 다른 경제 중심, 무역 중심의 어떤 경제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살인마가 딱 되면요, 히틀러 같은 살인마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도와 사명자의 축복이 뭐냐?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땅은 가뭄을 피했어요. 강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델타 삼각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뭄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발하라. 모든 열방이 이 빛으로 나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위메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쿠팡은 아니고 다른 그 또 인터넷 그 물류 업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지면 이제 중국의 저가 인터넷 업체들 테무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막 밀고 들어오겠죠. 그게 심각하거든요. 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복음의 경제가 일어나는 경제인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경제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연예인도 세워져야 되고 복음 가진 경제인이 세워져야 되고 복음 가진 정치인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일꾼과 제자, 인물을 키워내야 돼요.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냐? 매주 확인하세요. 왜 그걸 왜 안 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당장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면 걔네들은 지옥 가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 줘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복음을 가진 제자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요셉과 같은 제자로 쓰임받고 그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나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장 현장에서부터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퍼즐을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실천하게 하시고 내가 가르쳐야 될 모든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